같은 분들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도덕적인 절망감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아마 조선조가 그 나름대로 유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우리가 유교 사회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 말기쯤 오면은 여러 가지 병폐가 나타나고 새로운 사상의 도입은 없고 그 맨날 같은 주자학적인 그 리기의 논쟁 속에서 계속 같은 채바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그런 도덕적인 절망감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존엄하게 지으셨고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자각 속에서 인간이 새롭게 도덕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우리 민족이 이 유교 문화의 병폐를 고치고 새로운 경지로 나갈 수 있지 않냐 하고 우리는 그 기독교를 그들은 수용했는데 제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 사회에 지금 이런 말씀을 이제 지금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이 강의를 전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럴 적에 오히려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순교를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오늘날까지 왔지만 오히려 우리 땅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너무 유교화되지 않았나? 오히려 유교의 세속적인 공명을 다투고 옛날에 과거 시험 보려고 그냥 당쟁을 그 파벌 싸움들을 하고 하면서 그 현세적인 것을 과시하고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그 유교가 이 유교인으로서 그러니까 유학자로서 기독교를 도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인간이 정말 그 보편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들어왔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병폐 현상들을 볼 적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면도 많지 않냐. 그렇죠. 네. 네. 반성해야죠. 네, 아니 정말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과 또 복음을 따라서 삶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하자면 올바르게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신자들이 속화되는 그런 게 있죠. 우리 인간이니까. 예. 그래서 공자가 아니니까. 네. 특히 이제 그 유학자들이 말이죠. 저는 이 유학자들이 그 기독교 선교사들의 그 신부님들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면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문제가 하나 걸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유학자들은 물론 내가 죽지만 죽은 사후에도 자손들이 제사를 지내줌으로써 나의 존재는 영속될 수 있다고 하는 위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런데 제사라고 하는 거는 우선 자손이 있어야 되고 또 자손이 있더라도 아들이 있어야 되고 또 죽을 때가 되면 아들이 거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낼 만큼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제사 받들러 줄 모든 환경이 있어야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그러면은 상당히 그 부담스럽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아주 유학자들한테 과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 양반 사대부 가면은 어떻게든지 뭐 양자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다 해결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서민들은 항상 이 제사라는 게 있다고 그래도 거기에 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저 훌훌 털고 가라. 그래서 우리 최초의 사실은 이 진산 사건이라는 것도 그 윤지충이라는 분이 그 신주를 불살랐단 말이죠.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부모님이 주무실 적에 밥을 안 드리는데 주무실 때 밥을 드리면 그건 이게 불효자식 아니냐?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영면을 하셨는데 거기다 음식을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불효자식이냐? 윤지충 씨가 그렇게 하고 그러고 많이 연구하셨네. 그 신주를 태우니까 그 당시 신주를 태운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 대소가가 다 몰려니까 그래서 이게 소문이 바짝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소가 올라가 돌아가신 거거든. 근데 그 양반 얘기가 어떻게 내가 태우는 건 나무다. 이 나무 속에
조상의 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 이 양반 이런 논리를 폈어요. 쭉 이렇게 항변한 이제 나중에 법정 기록들을 제가 쭉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그렇게 그 죽음이라는 문제도 인간이 홀가분하게 그저 죽을 때가 되면 하느님 나라로 나는 가니까 홀홀 이 세상의 그 욕심들이나 이런 거 다 무사무역하게 털어버리고 홀가분하게 간다. 할 수 있는 길을 만인에게 쉽게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죽음을 쉽게 만들어줬다. 이것도 상당히 초기 우리 유학자들에게 아필됐던 부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었고, 예, 역시 죽으면 두렵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기되는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은 왜 우리 인간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죽음이라든지 병고라든지 이런 고통이 있느냐. 또 분들은 예를 들면 무지한 어린이가 말이죠. 고통을 겪는다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러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까지 사랑하신다면은 왜 그런 하나님이 말하자면 인간이 겪는 이런 고통을 이렇게 방치해 둔다든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하자면 어떤 고통을 주시는 같이도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도가 심해지면은 하나님을 참 열심히 이렇게 신봉하던 그런 사람도 자기가 자기 직접 그런 가족 중에서 말이죠. 누가 불치의 병이 걸렸다든지 외아들이 죽었다든지 이런 걸 당했을 때 고통이 너무나 커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원망도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 없다. 이렇게 무신론적인 그런 결론까지도 내려놓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하나하나를 말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경우를 했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는 지금 이 시간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시 말해서 고통이 왜 있는지도 왜 하필이면 죄 없는 사람이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면은 그러면 그것이 해결이 되느냐? 그 여전히 해결은 안 돼요. 하나님은 없고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서 동시에 고통도 없어지면 모르겠는데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고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있고 고통이 또 있고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져요, 상황이. 더 문제가 말이자면 풀리지도 않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고통을 겪는 분들, 지금 이걸 길게 지금 시간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고, 넋두리라도 할 수 있고, 항의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로서 여러분도 잘 그 이름을 아시는 박완서 씨라고 계시죠. 박완서 작가라는데 그분이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잃고 얼마 안 됐는데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아들을 교통사고